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는 지금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이제 유월절 날이죠.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또 아침에 9시에,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내려 내일이 저녁이 유월절이 되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 전에 이제 장사 지냄을 받는 그러한 아주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바로 부활 주일이죠. 주님의 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저녁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이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애굽에서 구속받은 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늘 하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도중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군지는 다 몰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유다는 특별히 재정을 담당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유월절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유다가 떠난 후에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끝내죠. 이 땅에서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만찬을 세우십니다. 바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만찬과 침례입니다. 그래서 만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14장 22절에 보면 어제도 했지만 그들이 먹을 때는 유월절 식사가 다 그냥 끝날 때 마지막에 유월절 식사를 끝내고 이제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떡과 이렇게 포도주가 있습니다. 원래 이 떡은 원래 하나의 큰 떡이죠. 그래서 그 떡을 이렇게 쪼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우리야 성도들이 많고 조금은 편리함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미리 떡을 떼어놓지만 작게 원래는 떡은 이렇게 하나에서 주님께서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제자들이 떼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떡을 떼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바로 여기서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게 바로 떡이다. 그래서 바로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내 몸이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후에 또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잔을 주시면서 원래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진노의 잔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진노와 심판을 그분의 피로 다 구속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잔을 줄 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진노의 잔에서 그 잔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게 잔을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입니다. 모든 저주가 끝났다. 새 언약의 축복의 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은 바로 생명을 위한 것이고 또 이 잔은 축복을 받아들이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찬의 참된 의미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므로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는 것은요. 사실 성찬 그 예배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의 인생을 사셨고
때가 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모든 일을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또 어떤 사역 이런 것이 아니라 성찬의 핵심은 바로 그분만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분만을 기억한다는 뜻, 주님의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의 의미를 넘어서 참된 이 주님을 기념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기념할 때 그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고 그분을 우리의 축복으로 누린다. 이러한 의미가 진정한 성찬의 의미의 기념이 있고, 바로 그 안에는 당연하게 주님의 큰 사랑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 만찬을 세우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딱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에게 주실 때 분위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되게 사랑과 또 무엄도 있으면서 또 감사한 점도 있으면서 다양한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찬양이 있었다면 이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마 그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떡도 먹고 이 잔도 마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됐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이게 대속의 죽음을 받으러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사실 잡히러 가시는 거죠. 잡히러 이제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쭉 이어지죠. 저녁에 어두우니까 7시부터 9시 쭉 그런 시간에 있다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한번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놀래갖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럴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은 혹시 도망가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쭉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쟤들한테도 좀 깨워서 너희가 적어도 1시간 이상 좀 기도해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기도를 한번 하고 또 한번 제자들한테 기도 하나 보러 또 한번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갔다가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에 이제 마음의 결단이 딱 됐죠.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실제로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지만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어떤 의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순종의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주님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이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결단을 딱 해도 막상 해보려면 힘이 들면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주님의 사람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과 어떤 헌신을 했다고 기도를 작정했으면 그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1시간 이상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하나님 헌신하기로 했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지로는 끝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가다가 대부분 포기하고 도망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대제사장 주변에 공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어차피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이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짓 증거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사실 사역하시면서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말을 만들어서 거짓 증거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이 시대도 좀 그렇게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 시대도 예수님을 타겟으로 딱 잡아놓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짓 증거를, 예수가 이런 말을 했대더라, 저런 일을 했대더라, 막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서로끼리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첫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아주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말이, 이 40년 이상 그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지어졌는데 저것을 헐어버리면,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주님이 하셨죠. 그건이 뭐예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뜻인데, 뭐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 예수가 한 말 중에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이 거짓 증거를 합니다. 막 거짓 증거를 여기서 막 지고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죠. 묵묵히 침묵하시고 뭐라고 말했죠.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답답하겠죠. 저렇게 거짓 증거하는, 널 죽이려고 하는데 너 왜 아무 소리 안 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진짜 찬양 받으신 하나님을 말하죠. 찬양 받으신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바로 그니라. 이제 인자가, 이 권능자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것을 너희가 다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신성모독한 말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막 부추기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죽여야 된다 우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방지게 이런 소리를 했냐, 막 예수님을 막 주먹으로도 막 때리고 손으로 또 때리고 막 이렇게 침을 뱉고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죽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 쭉 기록되다. 그런 여기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한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따라가다가 어떤 조그만 소녀가 당신도 그 당 같다, 말투를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의 옛자를 알고 집안에 내 성을 갖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닭의 우는,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꼬꼬댁 돌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자기의 그 무력함,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주님을 부인하는 그 죄책감에 확 쌓여서 처절하게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우는 그런 모습을 언급을 뒤에 맨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 장면의 모습과 베드로 같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제 결국 이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그때 그동안 지배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권리 권세가 있지 않죠. 사형에 법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를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묶어서 빌라도에게 갖다 주면서 이 사람은 우리 유대법에 의하여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를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세가 없기 때문에 당신한테 맡긴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정부에 넘겨주고 이제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하면서 나중에 그 사형이라는 사형 언도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오늘 다 이루어진 사건. 아마 이 시간에는 아마 저기 아까 대제사장 공회에서 이제 하는 심판과 그런 걸 다 받고 나서 이 시간쯤에는 아마 빌라도에게 넘겨진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아침 일찍부터 끌려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 사양 예배까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모습도 보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동일성을 갖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헌신과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게 아까 말씀